부터 11절까지 므낫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12세 왕이 되어서 55년간이나 통치합니다. 길게도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말년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내 때 그런 일이 없다니 뭐 다행이네. 뭐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렇게 하시라 그러지 그러면서 세자 교육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여러 행위들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을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그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이를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록 신을 경배한 거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에서 가까이 두고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갖다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준 땅을 떠나 유리하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기를 여러 민족보다도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고 그 안에 우상을 가득히 채워서 성전을 혼잡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기록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남은 자들은 버려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도록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18절까지 므낫세의 다른 죄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특이한 죄입니다. 보통 왕들에게 잘 없었던 죄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이 대신 이 아들 아몬 그러기도 하고 암몬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한국 사회를 보면 한번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털죠. 끝까지 탈탈탈 털어서 살아서나 죽음과 진비 없는 이 고통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유력한 이 공무원들 또 참 많이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죽음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도 경종해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므낫세의 아들 암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22세의 왕이 되고 2년간 통치합니다. 암몬에 대한 평가는 그 부친 므낫세의 모든 길을 행했더라.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 왕이 되고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마 이게 므낫세도 그렇고 므낫세가 준비를 했겠죠. 자기 장지를 55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세월을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묘실을 별도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이 우사의 땅에 자기 묘실을 만들고 자기도 죽고 묻히고 아들 아몬도 묻히게 됐습니다. 믿음을 참 보존하기가 힘드는구나. 히스기야는 당대 자기 때에 집권 초기에는 믿음이 그래도 좋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나 행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마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 밑에 남쪽 애굽이란 나라는 막 거대한 나라였고 조금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기는 합니다만은 큰 나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아수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아마 왕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하다가 말년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극적으로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향성이죠. 그게 권력을 지향하고 또 뭔가 부를 지향하고 힘을 지향했던 결과 그냥 영적으로 아주 허해져 버렸다. 근데 그게 당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아들 때 므낫세 때 55년간이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말 최악의 남쪽 유다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왕으로 이렇게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때까지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때까지 믿음을 제대로 지키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 게을리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 생각이 납니다. 진주 합동측 교회에 참 훌륭한 장로로 지금 평생을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내가 또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래서 그 옛날 쪽복음이 나오기 전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영역 페이지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 계속 틈날 때마다 그 두꺼운 걸 들고 다니지를 못하고 찢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걸 봤고요. 그 장모님이 집에 찾아온대요. 올 때마다 김서방 예배드리자, 김서방 예배드리자. 그래서 장모님이 왔다 그러면 일부러 그냥 밖에 일을 만들어가지고 늦게 들어가고 그랬대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또 한 30분 동안 또 막 말씀 드려야 되고, 자기한테는 이 잔소리를 들리겠죠. 그랬는데 막상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친구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자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로로 건사로 봉사하다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이 살아계셨는데 장모님 돌아가시자 아하 내가 큰 보물을 잃었구나. 이제 나한테 예배드리자고 할 사람이 없어졌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딸이 둘인데 두 딸이 참 훌륭히 자랐습니다. 첫째 딸은 소위 맹문을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일도 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한때 우리 바운조 목사님 밑에서 샘물학교 교사로 있다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그 남편이 우리 교단의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목회자 사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지금 통일운동에 아주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지금 D대까지는 성공을 했구나. 아버지까지 치면 3대까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